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크게는 2번 나오고 조금 더 확대하면 3번 나오는데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21절에 또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장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로마 교도에 서서 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실은 몇 권이 있다고 그랬죠? 장로님? 예, 몇 죠? 4권. 뭐죠? 에골빌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싸운다. 다시 말하면 장로하고 집사, 새신자와 조금 오래된 사람, 조금 하여튼에 계층이 다른 두 파가 싸우면서 갈등이 돼서 이 교회가 분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려요. 또 자기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다른 진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한다는 소식도 들려요. 또 아직도 여전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습관대로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사랑치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이 감옥에서 메인 몸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이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를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3년이 넘도록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교회로 세워놨는데 내가 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야, 니네들 내가 그 정도로 가르쳤는데 니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의 첫째의 그 말씀이 뭐였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중점적인 내용도 보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들의 책망이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어떤 부탁이나 요구도 아닌 정말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찬송하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그 들려오는 소문이 증상으로 한 거예요. 증상. 여러분 막 피부에 간점이 생기고 간지럽고 막 그러면 피부약 발랐고 낫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럴까요?
무슨 뭐를 잘못 먹어서 알러지나 어떤 포이즌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 속에서 일어난 거라면 원인이 속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고쳐야지, 뭐 연고 사가지고 가려운 거 이렇게 하고 한두 개 가려운 거, 또락지 난 거 이렇게, 빨간 점 이렇게 좀 도단한 거 고쳐가지고는 그 증상을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다시 하면 원인이 재발이 돼서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불평과 그런 것보다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 사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는가, 이런 것을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원인은 뭔가를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전문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 또한 독생자, 자기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보낸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무궁한 그 궁율과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형제간의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이단들, 우왕좌왕하면서 교회 내에서 그간 모든 이유가 칭송에 불과하지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망이나 뉘치라고 지적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기나 이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자세가 증상 하나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기도하면서 깨우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째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성도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한 며칠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분들이 좀 더 머무르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선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려서 3년 가까이, 2년 3개월, 3년 가까이 해서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 회방자들이 생기니까 두란노로 옮겨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암송 몇 절 하는 거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의 원본을 능통하게 이렇게 풀이하고 이런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면 그렇게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 손과 발과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을 참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고 배운 걸로만 지식으로 머리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손과 발로 옮겨서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내 삶의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와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 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깎는 게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지 내가 구한 것을 깎거나 이렇게 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째째하게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이 유대 백성들은 애가 나면 12살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전체를 12살 되기 전까지 줄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줄줄줄 다 외우면서 산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의 품성인 진실 인애도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머리로 암기하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직분에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를 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 관계를 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아는 지식과 삶이 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될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부르심이 부른 사람이 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늘 생각할 때 내가 주어로 생각합니다. 내가 본질처럼. 부른 사람이 주인입니다. 나를 주어로 생각하면, 나를 본질로 생각하면 정말 거짓과 오만과 다툼과
정말 이간질과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 계셔서 나를 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답의 응답으로 겸손하고 허영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를 아들들 되게, 즉 다시 말하면 자녀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와 자녀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기대는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불러냅니다.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첫 번째로 데려간 것이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10개의 계명을 줍니다.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0절까지 있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첫째 계명이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이 외에는 지금 방점을 두는데요. 그것을 이따가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10계명, 첫째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지 말라는 섬기지 말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나 위에는 히브리어의 알 파나이인데요. 알은 전치사로 앞에, 파나이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눈앞에 너와 나만 있지 다른 어떤 것이 있도록 하지 말자.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고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정말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숨김이 없는, 진실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벅찬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설레시면서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깨달아서 정말 그분의 소원에 합당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도록 결정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큰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많은 곳에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과 몫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로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자랑거리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말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기도 다 팔아라고 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고 합니다. 이 보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옛날에 내가 반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반석이 모래 같고 내가 큰 기둥으로 생각했던 것이 먼지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보석이 돌멩이 같고 그 돈 뭉치니가 종이 쪼가지에 불과한 것을, 이 보화,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의 삶입니다. 못 본 사람은 본 사람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기쁨으로 이 보화를 감춰놓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보화를 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조그만 아픔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정말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감사, 이때의 그 기쁨,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어떤 걸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기쁨, 그 감사, 그 벅찬 감격을 느껴보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것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를 속량하고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애정하신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기도의 세 번째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다고, 여기서 성경 안에서 딱 한 군데만이 내 이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공동체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제간의 불화, 이기심, 어떤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며 기업의 땅의 풍성함을 모르는 삶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불화나 싸움이나 내가 불편한 어떤 것이 있어서 나 혼자 예배 봐야겠다, 나는 산에 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나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당할 때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한다든가 화해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푼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거기에서 이탈돼서 너희들 보기 싫어,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삶의 교회의 그러한 형제간의 삶을 깨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를 믿는 모든 지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지체들은 공동체적인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회, 나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하는 기업의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은 공동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가 있다서 산이나 기도원이나 혼자서 집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교회가 7가지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전체 균형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깨진다든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연합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혜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에 오른손은 앞으로 가는데 왼손은 뒤로 갑니다. 만약에 같이 한다고 오른쪽만 간다면 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기능은 같은 팔이지만은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할 때에 정상적으로 내가 활동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체는 정말 같을지라도 기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고 가리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그것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몸의 각 부분과 기능의 역할이 다른 한 몸으로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 내 주장만을 한다면은 몸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발이 갈 때에 왼발은 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선한 일을 하도록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남에게 내가 정말 손해가 있는 한이라도 선한 일이라면, 내가 힘든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흥에 응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안다는 것은 얼굴만 보고 아는 것도 좋지만은 내 삶을 보고 하는 그러한 나의 전체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행동과 말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분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저 상대방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답답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서로 축복하며 견디면서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이 감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았는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열매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감사하고 그러나 성경은 환경의 열매가 감사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시편 23장 3편 2를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자의 시입니다. 시편 20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나를 인도하신 분으로 정말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짤마웨트인데, 이 짤마웨트란 게 뭐냐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러한 두려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양이고 그렇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편 거기에 보면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도 얘기하지만은 내 원수의 목전에 음식을 차려놨을 때 목자가 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사자가, 늑대가 이빨을 내놓으면서 나 뭐 먹고 있는데 응얼거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모르는 분은 아무리 푸른 초장에서 뭘 먹는다 할지라도, 정말 황금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허망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196번을 이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132번이 시편에만 나옵니다. 감사가.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64번이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한 것처럼 바울의 우선 다윗의 삶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받은 다음에 15년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15년이나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위는 받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또 죽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도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라고 할 때 다 불러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더 없냐? 아들 없냐? 없다고 얘기했잖아. 나중에 그 정도로 정말 이 다윗은 가족에게도 차별받고 정말 외면받는 그런 그 삶을, 기구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구약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40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 1번 돌멩이, 3번 배가 파산하고 일주일간 물속에서 죽음과 그 사투를 벌면서 정말 동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굶고 못 자고, 그럼에도 제일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의 기도를 에베소서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증상으로 보고,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많은 이재민, 많은 어려움, 또 병실에서, 또 어떤 분은 내 손으로 밥 한 번만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 내 발로 한 번만 걷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있는 수많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하느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죽기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주고 정말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